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은 마음의 거울이며 한마디 말이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가장 큰 상처 중 하나는 바로 무시당하는 경험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함부로 대하거나 얕잡아 볼 때 우리 마음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타오르는 숯덩이를 남에게 던지려다가 먼저 자신의 손을 태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시당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서울 강북구에서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시던 김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손님들의 무심한 태도를 참고 견뎌오셨습니다. 어느 날 중학생 한 명이 가게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싸게 해줘요. 나 여기 단골이거든요. 그때 할머니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단골이라고 하기에는 나는 내 이름도 모르고 너도 내 이름을 모르지 않니? 서로 이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 한마디에 학생은 당황했고 결국 자신의 이름을 정중히 밝히며 할머니께 예의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름을 부르는 것은 존중의 시작이며 모든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지혜로운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그건 제가 생각할 문제입니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참견과 간섭을 자주 받습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그런 걸 고민해. 지금 대학원은 왜 가려고 해? 돈은 아이한테 써야지. 같은 말들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말문이 막히거나 감정이 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때 차분하게 그건 제가 생각할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 말은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삶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며 남의 길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우리는 자존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은 그 말,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입니다. 어떤 회의 자리에서 한 여성 동료가 의견을 말하자 남성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때 그 여성은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그러자 그 남성은 무안해하며 더 이상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무례함을 정확히 짚어내는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선을 넘었다는 신호를 주되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말을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말투는 반드시 차분해야 하고 단 한 번만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울림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은 그 말, 마음에 담아두겠습니다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울림을 주는 표현입니다. 한 회사원이 회식 자리에서 상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김 주무관은 능력은 없고 인간관계로만 버티는 것 같아. 그때 김 주무관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마음에 담아두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며칠 후 그 상사가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우리 관계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날아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수 대신 품격으로 상대방에게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네 번째 말은 그건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입니다. 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고객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좀 감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때 사장은 기분이 상했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요즘 고객들이 많이 요청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누그러지면서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시선을 인정하면서도 내 의견을 잃지 않는 균형 잡힌 표현입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 대화의 길을 여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되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조화를 이루되 똑같아지려 하지 않는 태도의 실천입니다. 다섯 번째 말은 괜찮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나를 뒷전으로 미루는 거예요? 친구들이나 일만 중요하고 나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평소 말이 많지 않던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잘못했어요. 나도 그런 적 있어요. 그 말에 아내는 오히려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길고 복잡한 설명이나 변명보다 진심 어린 공감 한마디가 더 큰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은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실수와 약함을 감싸주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감정을 기억합니다. 이 다섯 가지 말 외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처음 문구점 할머니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이름을 부르는 것은 존중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무시하더라도 그 사람 역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박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 사장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예의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할 때는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그 말이 사실인가? 둘째, 그 말이 도움이 되는가? 셋째, 그 말이 친절한가?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말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다섯 가지 말은 모두 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사실에 기반하고 있고 관계에 도움이 되며 친절합니다.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경계선을 분명히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이 먼저 화상을 입는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때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려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결국 우리만 상처받게 됩니다. 대신 지혜롭게 대응한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의 무례함을 반성하게 되고 우리에게 예의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말들을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비와 지혜로 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바르면 말이 바르고 말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그 사람 역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픔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내는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조차 연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회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늘 큰 소리를 치고 무시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직원은 처음에는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어느 날부터 그 팀장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팀장은 가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자신도 상사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팀장이 화를 낼 때마다 힘드시겠어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장이 당황했지만 점차 그 직원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결국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말은 단순히 나를 방어하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모든 것을 녹인다는 진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연습할 때는 혼자서 미리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 앞에서 혹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상황을 가정해서 연습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도 반복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화가 난 상황에서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심호흡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화날 때는 10가지 세어라. 매우 화날 때는 100가지 세어라고 하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지혜로운 반응과 감정적인 반응을 가르는 차이가 됩니다. 또한 이런 말들을 사용한 후에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내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까? 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말 한마디가 천냥의 보물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들을 일상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 말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말 마음에 담아두겠습니다. 그건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정중히 불러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은 관계의 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말은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며 미운 감정을 화해로 바꿉니다. 반대로 잘못된 말은 좋은 관계를 망치고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 말들을 연습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을 무시하던 사람들조차 공손하게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 속에는 지혜와 품격, 자비와 용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정복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사용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행복해집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자비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말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나아가 인생 전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말의 힘을 믿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처님의 자비로 기원합니다.